느닷없이 나타나서 너 가진 거 다 내놔 이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강도라고 하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 다 내놔.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님이시네요. 당연하죠.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요. 사실 그러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시간 다 내놔. 네 재산 다 내놔. 이제 네 인생은 내 거야.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하나님이시네요. 깜짝이야. 강도인 줄?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반응은 다 드리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다 못 드리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네 인생 다 내놔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예배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바울은 왜 하나님께 다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도요.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네 인생 다 내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구구절절히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가 이 앞에 11장에 걸쳐서 쭉 써 있습니다. 11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건 우리의 어떤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도 그리고 이 로마서의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도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인 예배로 드려라. 우리는 지금 올 로마서를 지금 해온 게 거의 10개월 10개월이 됐는데 뭐 중간중간에 조금 빠지기는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쪼개서 하다 보니까 이게 한눈에 좀 들어오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서신서들은 받는 즉시로 읽어보고 또 서로 돌려서 읽어보고 누군가가 교회에서 낭독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꺼번에 다 본다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다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조금 더 설득이 될 수 있겠죠. 사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넌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데려가셔서 십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 거니까 너희도 당연히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지는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른 이스라엘 민족만이 모든 인류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다들 죄와 사망에 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와중에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언약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오직 언약의 백성들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복을 그들만이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유야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그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선택되었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받은 혜택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받은 혜택이 아닙니다. 그냥 되어진 부르심이 아니죠. 모두가 다 죄로 사망의 종로를 타는 중에 오직 우리 선택된 일부만이 그 혜택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족속이라고 칭함을 받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도 그 사실을 제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모두 다 진멸하라, 모두 다 없애버려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치고 나서 소와 양 중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놓습니다. 왜 그걸 남겨놓았습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았다니까요. 자기가 좋기 위해서 그걸 남겨놓았어요. 사무엘이 와서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너 왜 그랬냐?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은 관심이 없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외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사울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배가 어떻게 변질이 되어 가냐면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예배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그걸 이제 교통, 소통 이제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것과 동시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 안에는 함께 들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요즘 예배들은 은혜를 받는 것에만 초점이 잔뜩 가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내가 좋은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똑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면서 내가 받고 싶은 은혜는 받아야겠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일부의 시간이나 일부의 재물이나 일부의 마음만을 예배로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분만 백성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왼쪽 뇌만 혹은 오른쪽 눈만, 왼쪽 손만 이렇게 백성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오른손으로는 나쁜 일하고 왼손으로는 착한 일하고 이러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24시간 중에 2시간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만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부를 부르셨고 우리의 삶 전부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 전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일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보기에 좋은 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가장 좋다고, 그게 가장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가수 이선희 씨 아시죠? 이선희 씨가 처음에 강변가요제 나와서 대상을 받으면서 가수로 데뷔를 합니다. 제2에게라는 노래였어요. 이 노래가 이선희 씨를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에요. 이선희 씨가 강변가요제를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악사무소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지금은 없지만, 지금 기획사들이 그 역할을 다 하지만 음악사무소라는 곳이 그때는 있어서 작곡가도 여기 오고 가수도 오고 작사가도 오고 음반 제작자도 오고 이렇게 다 모이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 음악사무소를 딱 들어가고 있는데 누가 문을 쾅 하고 열더니 문 옆에 쓰레기통에다가 악보를 확 집어던지고 나가더래요.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흥얼흥얼 거려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이 노래 제가 불러도 됩니까? 라고 했더니 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버린 건데. 그게 바로 제 얘기라는 노래였어요. 물론 이선희 씨가 실력이 뛰어나니까 굳이 그 노래가 아니었어도 다른 노래로도 성공을 했겠지만, 어떤 가수는 엄청난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평생을 무명으로 살기도 하거든요. 가요 이야기를 한 김에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 히트한 노래들 중에 상당수는 작곡가나 작사가에게 물어보면 히트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곡은 뜰 거야 이랬던 노래는 히트하지 못하고 그냥 묻히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딴 사람이 리메이크를 해서 갑자기 그 노래가 성공하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해낼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운때가 맞아야 한다. 운칠기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운칠기삼이 뭐예요? 재능은 30%, 운이 70%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운으로 되어지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다들 이런 세상을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무언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해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어버려요. 취업을 1년을 준비하건 5년을 준비하건 똑같은 취업 준비생입니다. 그런데 보는 눈은 다르죠.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룬 것이 없으면 실패자로, 인생의 낙오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요즘은 결혼은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결혼을 못하면 주변의 걱정과 염려가 뒤따라 다녔습니다. 일종의 실패자 취급이었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은 결혼하기 싫어서 결혼 안 했겠습니까? 취업하기 싫어서 취업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데 해내지 못하면 실패자 취급을 받아요. 물론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성공자, 실패자 이것만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 가운데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공하지 못하면, 무언가를 해내지 못하면,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면 실패자야, 낙오자야,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실패자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길을 쓰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불법도 행하고요. 때로는 불의를 봐도 꾹 참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요. 내 탓이야를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못해요. 왜냐하면 내 탓이야를 인정하는 순간 진짜 실패자가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인정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실패자가 취급을 받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네 탓이 아니야 라는 말이래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실패자 취급 비슷한 그 언저리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단지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패자 비슷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무언가 잘못된 게 다 자기 탓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패배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언가를 해내야만 하니까, 그걸 해내지 못하면 다 실패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무 비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녁 기도회를 끝나고 집에 가려면 이제 중랑천을 이렇게 넘어갑니다. 중랑천을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육교를 이렇게 가다 보면 건너편에 야경이 쫙 보이죠. 아파트들도 있고 집들도 있고. 근데 그게 되게 예뻐요. 특히 밤중에 조명이 딱 꺼진데 불빛 이렇게 있으면 되게 예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불들이요, 이유 없이 켜져 있는 불은 하나도 없어요. 다 무언가를 위해서 켜져 있는 불이에요. 가로등 하나, 차 한 대, 아파트 창문 하나, 그렇게 빛 하나하나마다 다 각자의 이유가 있어서 켜져 있죠. 그 이유들이 모여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의미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인생들이 다 모여야 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비정한 세상으로, 비정한 방식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실패와 성공자, 무언가를 해낸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 그런 식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을 주님께서 하셨고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을 주님께서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한 일이 되고요. 주님께서 책임지신 그 일이 우리가 책임진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인생, 거기다가 우리를 놓아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실패해도 괜찮고 내 탓이야 해도 괜찮은 그런 인생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의 복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무언가를 이루거나 해내야 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면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받은 자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이 주는 그 비정함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정함에 휘말리면 불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자기의 쾌락만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요. 무언가 남과 비교해서 나를 스스로 높이고 남을 깔보고 혹은 반대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내서 자기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인생은 이제 우리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거룩한 산 제사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조금 일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이익이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요만큼이라도 늘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요만큼이라도 더 늘어나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보통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특별하게 목사가 되어야 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장로가 되어야 하고 뭐가 되어야 하고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다 똑같은 한 사람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각기 다들 불러서 하나님의 한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모두가 다 머리가 아니라 누군가는 소리고 누군가는 발이고 누군가는 이빨이고 누군가는 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일로 각기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거룩한 산제사는 우리가 통째로 드려진 인생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이거를 거룩한 산 제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쭉 나와 있어요.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 이제 또 자연스럽게 살펴볼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해내야 하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물들이에요. 우리 신앙의 결실은요, 내가 맺어야지, 이거 못 맺으면 큰일 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따라 맺어가게 만드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결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지 우왕좌왕할 때도 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게 돼요. 또 잘하는 것가 싶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또 너무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도 실수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 생기는 거예요. 그럼 고민 자체 안 하는 사람은 실수조차도 안 해요. 뭐하러 복잡하게 합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죠. 무엇을 해냈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다들 그렇죠. 내 인생인데 내가 조연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를 생각해 보자고요. 주인공이요, 각본을 쓰고 제작비를 대고 배우들을 모으고 이러나요? 영화의 주인공은 그 일 안 해요. 그 일은 누가 하죠? 제작사와 감독이 합니다. 주연 배우는 뭘 해요? 감독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자기가 해석한 그 연기를 해내면 되는 거죠. 우리는 주인공, 주연 배우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감독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정하셨고 또 인도하셨고 또 명령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감독 아래 살아가는 각기 다 자기 인생의 주연 배우들입니다. 이걸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깊이 아시고 그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는 인생, 거기에 우리의 모든 복이 있습니다. 그 복된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